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볼까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야호!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오예!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래요. Let's go! 할렐루야! 친구들, 갑자기 날이 추워졌죠? 우리나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래요.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준비는 잘 하고 있나요? 겨울옷도 꺼내고 난방기기도 점검을 하고. 근데 혹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도 잘 하고 있나요? 따뜻한 옷으로 겨울을 준비하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시작한다면, 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한다면 분명 우리 영혼은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한 뼘 더 성장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을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않고 오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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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학교도 잘 못 가는데 그나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고 아름답지 못한 삶을 지낸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를 같이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제목은 땅의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유는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의 비유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아,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게.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단다.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지.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지. 세 번째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는데 싹이 나왔지만 가시가 자라서 씨가 자라는 걸 막아버렸단다.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단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지으라는 건가? 그게 아니야. 첫 번째 씨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지.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쁘게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힘든 일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사람을 말한다.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하는데.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지. 돈이 최고야. 네 번째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란다. 오, 대단한데. 그래, 천국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것이란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어떤 땅들이 있었죠? 저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모두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말씀이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어떤 땅인가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 네 종류의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땅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길가. 길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 그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목사님은 좀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막 힘도 세고 하나님을 또 엄청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뛰어나고 믿음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내 말이 맞고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자기들의 믿음만 늘 옳고 자기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미워하거나 가만두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뭐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부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돌밭. 돌밭은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나지만 흙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땅이라고 나오잖아요. 식물이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또 양분이 부족하니까 금방 말라 죽거나, 아니면 땅에 단단하게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바람이 막 좀 세게 불면은 휙 날아가 버릴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 깨닫지는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또 행복한 순간에는 예수님 잘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주님,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거든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나서요, 하루도 안 돼서 도망갔어요. 잠깐 퀴즈.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던 그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3, 2, 1. 몇 명? 네, 빵명이에요. 빵명. 한 명도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도망갔어요. 근데 사실 뭐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는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아니 잘못하면 나도 같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막 죽을지도
있는데 누가 거기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도 잡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럼 평소에는 잘했냐? 사실 평소에도 비슷했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돌밭 같은 모습이었죠. 베드로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본 베드로가 자기도 해보겠다고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진짜로 막 물 위를 걸었어요. 오, 대박이다. 근데 베드로는 금세 다시 물에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걸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작심삼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는 듯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곧바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돌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땅은 뭐였죠?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도 돌밭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재밌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좀 다른 점은 돌밭이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시떨기, 가시덤불은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것들, 너무 좋은 것들 때문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혹시 영생을 얻으면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그러면 하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영생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결국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 청년에게는 돈이라는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시가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은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면 혹시 무엇인가요? 자, 이제 마지막 땅을 한번 볼까요? 씨가 뿌려진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부하다가 혹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책을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하고 이게 깨닫는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럴 때 깨달았다,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이렇게 내가 머리로 좀 알게 됐다, 모르던 걸 배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깨달음이 이런 거라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제일 잘했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이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목사님은 그 힌트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건 그 안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너무나 사실 좀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충청도 사투리 중에 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충청도 출신이잖아. 그 저기가 저기에서 저기 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몰라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거를 가족이나 친구끼리는 알아들어요. 이 저기 한겨?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평소에 그 사람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에요.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평소에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자신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초등부 친구들, 오늘 4종류의 땅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다고 했죠. 두 번째, 돌밭은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었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과 같은 그런 욕망,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러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어떤 땅인가요? 우리 한사랑교회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챌린지 시간입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외우고 있죠.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외워볼게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3절 27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이 계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감사 백신 활동을 같이 해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지난 주일까지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의 감사 이야기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감사 포인트를 가장 많이 정립한 한사랑 초등부 감사왕은 누굴까요? 바로 조경찬 어린이. 우! 박수. 사실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해준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우리 조경찬 어린이가 감사 걷기를 5,000걸음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찬이가 초등부 감사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찬이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경찬이뿐만 아니라 한사랑 초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언제나 감사로 가득하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두 번째 광고, 10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10월 생일 선물 추첨은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전화를 받기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추첨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꼭 미리 알려주세요.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랜만에 예은쌤과 함께 히즈쇼 만들기 하러 가보겠습니다. 예은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잘했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죠.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3명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자, 오늘은 3주차 이 종이를 꺼내주시고요. 하나님 나라 소개 장면 만들기라고 써있죠. 이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일단 네모 판때기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또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이 네모 뜯어 슉슉슉 뜯어주세요. 자, 이렇게 뜯고요. 그 다음에 뜯었으면은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이 날개들을,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안쪽으로 접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손 접고 여기에 우리 날개 풀칠 해볼게요. 날개 풀칠.
풀칠하고 요렇게 짠 붙여주세요. 붙이고 여기 이 장면들을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아저씨 누굴까요? 정답 세례 요한이. 그리고 여기는 하늘 색깔 하늘이 있는 성이 있고 여기는 또 파란 색깔 하늘이 있는 성이 있네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사람들을 뜯어서 붙여볼 건데 일단 처음에 있는 예수님 먼저 뜯어볼까요? 예수님 뜯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사야와 다니엘도 뜯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뜯어봅시다. 네, 이렇게 예수님과 이사야, 다니엘,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죠. 자, 예수님은 여기 요렇게 예수님 풀칠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요렇게 접을 거예요. 요렇게 접고 안쪽으로 접고 이렇게 풀칠해주세요. 풀칠한 후에 세례 요한 옆에다가 요렇게 붙여주세요. 오! 이렇게 딱 붙이면 이 세례 요한 그림이랑 딱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와 다니엘도 여기 밑에를 요렇게 안쪽으로 밑에 날개를 접고 이 날개에 풀칠할게요. 풀칠한 후에 이사야와 다니엘 풀칠 요 칸에다가 요렇게 붙여주세요. 요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지 여기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시편 145편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고요. 밑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시편 45편 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예요. 네, 이사야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빌립도 날개를 요렇게 접어서요. 안쪽으로 접어서 풀칠하고 여기 빌립 풀칠 여기 붙여볼게요. 그리고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렇게 빌립이라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활동을 통해서 이사야, 다니엘,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 전도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 친구들도 선생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코로나 재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거리두기 방침도 완화가 되고 점점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러분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목사님 요즘 너무 설레고 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마음인가요?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시기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또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